오늘 십자가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스위스 출신의 조각가이며 화가이고 철학자이며 사상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알베르토 자코메티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이 이 만든 조각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걷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 걸 딱 보시면 다리와 팔이 굉장히 가늘죠. 몸이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앞으로 내딛는 인생이 참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직립해 있을 때가 아름답다. 인간은 서 있을 때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냥 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또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 전력 질주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들이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의지를 오로지 드리는 인생,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흔히 이런 삶을 우리는 제자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제자도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우리에게 제자도, 주님의 제자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장로님들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부인하면 그는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도라면 당연히 제자의 삶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 계시죠. 한때 모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가용성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용성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재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언제든지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가용성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가용 인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모여주세요 할 때 모이는 숫자가 1명이면 가용 인원은 1명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나오면 100%의 가용 인원인 거예요. 나 한 사람 빠져도 되겠지?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느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부탁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가용성을 가진 사람,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빠져서는 안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일을 또 맡기시고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의 삶은 선택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어야 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영어로는 mandatory 그러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리처드 폴스트라는 위대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자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필수 과목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을 나의 선택의 영역에 두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하고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것. 그러면서 자기가 제자인 줄 착각해요. 여러분, 디트리트 본헤프라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오라고 해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 오라고 해서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신앙생활 만만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소풍 가듯이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죽을 각오를 다해야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지만 모든 성도에게 큰 부담감을 주는 주님의 육성입니다. 다시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네요. 이 본문에는 세 가지의 제자의 액션, 세 가지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자기를 부인하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양보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재권이에요. 누구가 내 인생을 주도해 가는가예요.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두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부분 있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 성경을 살피면서 좀 잘못된 번역을 저는 보게 됐어요. 리빙 바이블을 보니까 이것을 마치 금욕주의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풀이해요. 너는 너 자신의 즐거움을 제쳐두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신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삶으로 몰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행복을 위해서 골프를 칠 수 있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맛난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크루이즈 여행도 갈 수 있고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권한이 있어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선택의 영역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얼마든지 다른 거 다 선택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주일 성소와 네가 놀러 가는 것과 그 두 가지를 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다고요. 어느 것을 선택할래? 그 순간에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우선순위의 부분에서 주님이 물어오실 때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주님 먼저, 교회 먼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마태복음 10장 3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리고 자식까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했죠.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의 장기를 떼줘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죽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자식인데 그 자식조차도 주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는 그 어떤 것도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은요, 아프로네사시스트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로 밀쳐두다, 관계를 끊다, 절교하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은, 이 단어가 흥미롭게도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을 때 등장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베드로에게 있어 자기의 생명이 우선이었어요. 자기 안전이 우선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배신이야. 예수님과 절교한 거야. 예수님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제쳐버린 일이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서 좀 많은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러고 나서 쳐다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베드로, 너 마음의 1번은 내가 아니었구나. 섭섭하다. 그럴 거예요. 제가 이 핸드폰에 보면은 단축키로 해서 1번부터 해서 한 4번, 5번까지 딱 이렇게 있어요. 1번은 아내예요. 근데 아내는요, 1번이 언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섭섭했어요. 당장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남편인데. 어떤 사람은요, 강아지가 우선이에요. 남편보다 강아지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이사 갈 때 남편이 해야 될 일, 강아지부터 챙긴다. 그리고 강아지 안고 자리에 먼저 가서 앉는다. 왜요? 아내가, 남편은 버려도 강아지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밀려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제가 결혼했을 때 아내에게 참 미안한 일이 있었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아내가 섭섭해서 두고 지금까지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욕먹어요. 제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갑자기 아내가 아프기 시작해요. 저하고 10번 만나서 결혼식장에 선 여자예요. 서먹하죠. 그래서 대화가 많이 없었어요. 갑자기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돌아다닐 형편은 아닌데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저녁에 저희 부부가 제주도로 온다니까 대학 서클 후배가 맛있는 음식을 최고의 호텔에서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기 전에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핸드폰도 없었고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가서 만나고 오래요. 눈치가 없었죠,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알아듣고는 가서 만나고 왔어요. 돌아왔더니 삐져 있더라고요. 무엇이 정답일까요? 후배가 좀 서운해도 아내부터 챙기는 거죠. 그게 우선순위가 바로 된 남편이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의 자존심이, 나의 어떤 계획이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 선악과 사건의 문제가 뭔가요?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우선인 거예요. 내 판단이 우선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면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면 나는 그냥 덮어놓고 선택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뒤로 밀쳐둬야 돼요. 저는 미국 가서
늘 달고 다녔던 배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Jesus First라는 배지였어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 먼저, 주님 먼저. 항상 주님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세우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 가면은 아니면 미국에서 살 수 있으면 전부 다 사가 성도님들에게 꼭 나눠드릴게요. 하나씩 달고 다니고요. 내 인생에서 주님이 우선돼야 돼요. 주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내가 선택할 때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헌신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당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사형수가 처형장까지 무거운 십자가의 형태를 자기 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순교할 마음으로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다가 쓰러지잖아요. 그 정도로 고된 일이에요. 수치를 감수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 그것을 자기가 끌고 가야 되는 이 과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 아이로라는 말은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들어 올리다, 운반하다.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의 형틀의 무게는 60kg였어요. 쌀 한 가마예요. 20kg짜리 쌀 3포대예요. 그것을 내 어깨에 짊어져야 돼요. 그리고 약 1km가 넘는 거리를, 언덕 위를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힘든 고통을 감수할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라고요? 남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나 자신을 위한 십자가를 지라라고 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까지 바라지 않아요.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참 좋아하셨던 찬양이 339장 내 주에 지신 십자가라는. 그게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된 말이 있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이 태인이란 말이 뭘까? 나중에 찾아보니까 짊어지어진 그런 뜻이에요. 내 몫에 짊어지어진 십자가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널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스러워 저 천국 가겠네. 저희 어머니가 101살인데요. 아직까지 이 찬양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 지라고 안 했어요. 네 몫에 태인 십자가나 바로 지라는 거예요. 각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외면해서는 안 되는 내 몫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쥐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저는 거의 못 먹었어요. 근데 설교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장로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권사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권사가 뭐 하는 직분이라고 해서 권면하는 자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내가 담당해야 될 권면, 위로하고 해야 될 분량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살아가면서 내가 한 사람도 위로하지 못했다. 그럼 뭐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외면한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나 져라.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는요. 1인분 하라는 거예요. 1인분. 남이 해야 될 게 아니라 남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기도의 양이 있어요. 장로님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양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양이 있어요. 그 양을 채워야 돼요.
이름만 권사, 이름만 장로면 안 돼요. 저는 기도할 때요, 타이머를 놔두고 해요. 왜요? 내가 기도해야 될 양을 못 채우면 안 일어나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요, 때로는 일어나고 싶어요. 기도가 막혀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시간에요, 타이머 해놓고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의 양이 있는 거예요. 내가 노래 중에서, 일반 가요 중에서 참 은혜를 받았던 가요가 있습니다.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해도. 여러분 자주 따라 불렀을 거예요. 아빠는 삶의 현장에서 아빠의 무게를 견뎌요. 고통스러워도 직장에서 여러 잔소리를 듣고 무시를 당해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삶의 무게가 짓눌러도 그걸 해내요. 엄마는 경력 단절이라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도 자녀를 위해서 새벽부터 밥 짓고 빨래하는 거예요. 왜 해야 돼요? 엄마라는 직분 때문에, 아빠라는 직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파스를 붙여가면서도 일을 해요. 그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저에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참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교회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첫 번째 부류의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두 번째 부류의 성도는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가 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쉽게 표현하면 1인분의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기도는커녕 성도들을 시험 들게 만들어서 목사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쪽의 성도인가요?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교회를 세우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따나 몸이 약한 저에게 기도의 양을 늘려주는 은혜를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할 때 300명의 권사들이 밑에서 기도해요. 1부 예배 드리는 사람은 2부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요. 2부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1부 예배 때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감당하는 성도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번쩍하고 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인분을 매일마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은 본문인데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할 것이니라. 날마다 everyday. 매일마다 주님 내게 맡겨진 가정이라는 십자가, 남편의 자리라는 십자가, 아내라는 십자가,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의 십자가, n분의 1은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지라고는 요구도 안 해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거 제대로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할 뿐 아니라 날마다 그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의 뜻은요, 산순교자로 매일마다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참 어르신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교회를 할 때 되면요,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을 보태요. 음식 준비해서 나오세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부임하니까요, 70 간 넘은 분이 그래요. 나는 나이도 많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나 시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80대 후반의 권사님들도 다 해요.
왜 그분은 하시는데 이분은 70대 초반인데도 못한다 했을까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권사라는 직분의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게 맡긴 가정이라는 십자가, 남편, 아내, 자녀, 직분이라는 십자가를 매일매일마다 잘 감당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 따르는 것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어서 바른 방향을 잡아야 돼요. 나를 따르라 그랬지 너를 따르라 안 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야 돼요. 방향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원칙은요,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느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나를 따르라라는 헬라어를 분석해 보면 같은 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길 위에 있다라는 것은요,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해서 발을 내딛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뒤를 졸졸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걷고 계신 그 길 위에 내 발을 포개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며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평생 지속적으로 쫓아가는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죄는 특성상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1대1의 관계에서 빗나간 게 죄다 그러죠. 하마르티아라 말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주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 향하지 않고 딴 것 보고 있으면 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 보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면 죄 지을 일이 없어요. 사실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대에서요, 따르라 그러면 어때야 돼요?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뭐예요? 명령불복으로요, 총살형이에요.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의 강도를 아시겠죠? 어느 정도로 강한 말씀인지. 우리의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 주님과 일치돼야 돼요. 이 순종이 매일마다 ing, 순종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아콜루데이라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따르라. 한순간 따랐다가 기분 좋은 날은 따랐다가 내가 좀 은혜 받은 날은 따랐다가가 아니라 굳은 날도 좋은 날도 변함없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좋아했던 보네포 목사님이 이 책에서 두 가지를 대비합니다.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 주신 은혜예요. 너무나 고결하고 값비싼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너무나 값싼 은혜로 둔갑시킨다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살아가는 모습은 대수롭지 않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그 희생을 생각하면요, 나는 그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죠.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원래 그 책의 제목은 Not a Fan. 내가 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함께 걸었던 구레네 시몬같이 살아가는 인생, 그게 팬이 아니라 제자다.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의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네, 제자의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책이 원래 보면 영어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The Cost of Discipleship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지불해야 될 비용, 그런 뜻이에요. 제자라는 것은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라는 것은 삶으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또한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하면 교환하다, 바꾸다는 거예요. 원수된 상태를 우호적인 관계로 바꿔놓는 것, 이게 화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는 좀 회개했어요. 총회 가서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때문에 늘 피해 댕겼어요. 오늘 설교하면서 이 부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사고 뭉치지만 모든 사람에 비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배포와 넓이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교환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하면서 내가 제자 되기 위해서 코스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든다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은혜 받은 내가 은혜 받지 못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까지도 수용하고 감싸주고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급했던 그 목사님 저에게 배신을 한 3번 때렸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기분 나쁘죠. 후배가 저를. 그런데 기도가 나오기를 뭐라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든 품을 수 있는 아량과 넓이를 주세요. 누군가는 그 사람을 고쳐놔야 되는데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아침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수선하는 사람, 서비스맨이에요. 우리의 직분은 뭐라고요? 서비스맨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제가 어떤 레스토랑에 가잖아요. 그러면 서 있는 그 웨이터 보고 물 좀 갖다 주세요 하면요. 내가 왜? 그러지 않아요. 기분 좋게 갖다 줘요. 그게 서비스맨이에요. 우리 모두는 서비스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화목해 하기 위해서 무조건 서비스해야 돼요. 내 감정, 내 기준 다 내려놓으세요. 쓸데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쓸데없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총회 가서 선배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80이 됐어요.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 총회를 들었다 놨다 하던 분들, 총회를 쪼개려고까지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왜 쓸데없는 일에 화내고 쓸데없는 일에 원수 만들고 쓸데없는 일에 핏대 올리면서 주장했느냐. 그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이번에 가서 한 2가지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인생을 80 넘어서 목회를 다 끝내고 되돌아보니까요. 많고 쓸데없는데 정신 팔지 말고 사람 살리고 화목하게 하는데 인생 바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화목직책을 이루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듯이 나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화목직책을 감당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나서 18절에 가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끝나고 해서 그러므로 하면서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산제물로 나의 몸을 드려야 된대요. 근데 드림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뭘로 들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들 가면 피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골치 아픈 사람 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부담 주는 사람 되지 마세요. 아, 저 사람 만나니까 너무 좋아. 저 사람만 만나면 에너지가 생겨.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어떤 은혜가 넘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을 따르는 삶, 바른 방향의 삶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던져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그분의 보혈을 바꿨어요. 교환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화목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 맨데토리 당연히 걸어가야 될 이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소 무거운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용서하시고 혹여나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저들의 기억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저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만이 영원히 저들의 삶에 지침이 되게 하셔서 자기 몫에 탱인 십자가 잘 지고 감당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